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먼저 시급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누군가는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잦아들어서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죽어가는 경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픈 분들은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뭔가 기대를 하고 갔던 어부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다가 100% 분명하게 허탕칠 것이 뻔한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즘 말로 대박을 치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는 삶의 자리가 헛수고로 허탕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모든 무리들이 경험한 것, 또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만선의 기쁨, 풍성한 소확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처음에 허탕을 쳤다가 낙심했던 이 어부들이 다시 어부의 일상을 회복하리라 라는 이러한 소망을 던져주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허탕을 쳐서 경제적으로 오늘은 빈손으로 가야 되네 라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손에 가득 뭔가를 얻어서 돌아가는 이런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만선의 기쁨을 넘어 이제 만선의 기쁨도 잠깐이고 더 이상 배와 잡은 물고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배와 물고기를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간 존재는 3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에 나오던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결국 영생보다도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망하는 길을 선택한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오늘 본문의 장면은 대조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선택한 부자 청년,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결정이 정반대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움켜줍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러한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존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중, 이 마음이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점점 존중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서로를 향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넘쳐나는 이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에 바르게 보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낼 존재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에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재물을 택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만 했지 결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대표되는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말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 청년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존중하는 척 살고 그런 삶을 살아내다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살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대하며, 이러한 미래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난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자 청년을 통해 너무나도 확실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내가 지냈나, 이거 보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둔 가족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가족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막 뭐 말을 할 때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를 막습니다. 일단 귀를 막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도리도리 합니다. 머리를 막 흔듭니다.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고수가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귀 안 막습니다. 도리도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고수입니다. 이런 고수들이요, 어디에도 많느냐? 교회 공동체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귀 막고 도리도리 안 합니다. 듣는 척하면 산 쪽으로 싹 흘립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자랐습니다. 어부가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전직은 뭐냐? 목수입니다. 목수. 지금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고 싶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목사인 제가 약국에 가서 우리 현학자 권사님에게 병원에서 의사가 준 처방전 말고 제가 처방하는 약을 환자에게 조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다는 겁니다. 불도저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길을 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받고 조롱받아도 뭐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는 상대가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거칠고 욱하고 혈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일, 그물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비상식적인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 호숫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요 그냥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자신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베드로는 얼마든지 비전문가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결국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의 악한 자의 모습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중 로마서 1장 29절 하반절과 30절 상반절은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여기서 언급하는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 지어내는 것, 서로 헐뜯는 것,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사형에 해당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형에 해당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세상을 살아본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와 가족과 이웃들을 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중받을 수 없는 나를 먼저 존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2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제 예수님 나랑 동업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나는 배 끌고 가서 사람들하고 그냥 다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눠요. 몇 대 몇으로 할까요? 이렇게 흥분하며 뭔가 미래를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흥분은커녕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8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주신 만선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줘 했을 때 그래, 배를 빌려줬으니까 그래, 배를 빌려준 대가를 참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 만선의 기쁨 앞에서 오히려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죄를 지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벌벌벌 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드러난 죄만 죄로 여기고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드러난 죄도 그 죄의 경중을 정해두고 가벼운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뭔가 드러난 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서는요, 물 속에 물고기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요, 경험을 통해 물고기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면요, 그 배를 모는 선장은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막 말씀합니다. 물론 레이더를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경험과 감각이 매번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경험에 의지해서 물고기 잡으려 했다가 허탕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물속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임은 물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물속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베드로 자신의 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의 자리도 이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두렵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그래, 넌 죄인이야.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가 안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고 오늘이라는 것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님은 존중하게 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을 비롯해서 가족과 또 함께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는 자, 그래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결과를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놓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고집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존중,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질 때 가족 간의,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간에 만일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모든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내시는, 그래서 관계의 회복에 연결고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목적을 생명 살리는 일에 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자 하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두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에 묻힐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를 낚으며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첫걸음을 걷게 되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낼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남은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중하며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를 했는데 이 드라마의 역할이 뭐냐? 바람을 피운 아내를 둔 남편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을 피운 아내를 둔 남편 역할인데 그 이제 드라마 중에 드디어 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등장하는 장면에는 아내와 만날 때마다 싸우는 장면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연기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인 시네라 씨한테 괜히 자신이 싸움을 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를 마치면 원래 차인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드라마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시네라 씨한테 불똥이 뛰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는요, 사탄이 빈틈을 노리고 은밀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서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에 누가 대본을 집어넣냐면 사탄이 대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대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실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서로를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사탄의 대본 노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잠깐 휘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존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성도 간의 회복의 역사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서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은 살리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순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